11장 1절까지 읽으니까 좀 생소하죠. 끝나야 되는데 11장 1절까지 읽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1장 1절 그 뒤에 이제 밑에 보면 2절 보면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만 2절 위에 제목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주제가 다른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원래는 절이 없고 장도 없습니다. 장도 없고 절도 없는 거를 장을 약 400년경에 AD 400년경에 이제 수도사가 나누었고 절을 나눈 것은 그보다 1000년 정도 더 지나서 1600년 그때쯤에 이제 1500년 그때쯤에 그 전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냥 사람이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나눈 사람이 당시에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이제 장과 절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은 10장 마지막 절에 붙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시대에 보니까 2절부터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다 제목을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11장은 2절이 1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절을 붙여 읽은 거고요. 자, 오늘 23절을 먼저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기도 하고 성경장을 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나만의 성경 구절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믿음장 하고 있는데 주일날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시작하는 그 구절.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 구절 하나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시편 23편 1절 하나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 구절은요 하나만 가지고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앞과 뒤가 있어서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그거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맥락에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 때나 내가 그런 성경 구절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냥 남용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뒤를 살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구절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어제 그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 먹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홍해도 건너고 구름 기둥 가운데 있었고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멸망당한 조상들이 있더라. 누가?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음행했던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은 4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4가지 예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을 가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해주는 말이 뭐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 6절, 11절.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입었는데 절대 은혜를 입어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멸망을 당한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 얘기고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어디서 봤습니다. 이미. 어디서 봤느냐? 6장에서 봤습니다. 6장 12절 한번 볼까요? 6장 12절. 이미 한번 했으니까요. 6장 12절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시작하죠. 똑같이 시작하죠. 자, 여러분 6장 12절 보고 계세요. 제가 오늘 본문인 10장 2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6장을 보고 계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뒤만 다르죠. 거기 물론 네 개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뒤만 다르죠. 똑같죠. 모든 것이 가하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장 할 때도 동일하게 설교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죠. 그럼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하느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다 하면 안 된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한테 몸 주셨으니까 내 몸 내 마음대로 굴리면 되지. 하나님 내게 입 주셨는데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뚫린 입이라고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런데 뚫린 입이라고 무슨 말을 못해요가 아니라 뚫린 입인데 그거 가지고서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그 입 가지고 찬송하는 입도 되는데 저주하는 입도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 가지고서 음해한다. 그럴 수 있죠.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음행하고 나면 나도 죄를 짓고 하나님 나를 버리기도 하지만 나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유익해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요. 유명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9가지 열매는 금지를 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법이 있잖아요. 지켜, 하지 마, 사람 때리지 마,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마. 뭐 이렇게 다 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법이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희락도 금지할 법이 없고요. 이런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거는 할수록 좋은 거래요. 그게 성령이 내게 계실 때 맺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있을 때는 무슨 열매를 맺느냐?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부터 시작해서 희락과 화평과. 이런 9가지 열매를 맺어야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맺는 게 아니라 그 열매는 법으로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실 때 그냥 맺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법으로 다 금지시켜놓고 법으로 하라 그러고 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가지고 내 신체 가지고 사랑하는 거 어렵다니까요. 이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다 귀한 건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막 그러면서 뭐 오래 참음 뭐 자비 양선 뭐 충성 온유 절제 쭉 얘기하는데 마지막 절제는요. 이거는 다른 거랑 좀 달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도 해야 되고 희락도 있어야 되고 화평도 해야 되고 오래도 참아야 되고
자비도 해야 되고 양선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온유도 해야 되는데 다 8가지는 해야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 절제는 참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절제만큼이 그래서 그거를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를 가장 중요한 게 절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제다.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해요? 절제해야죠. 절제해야죠. 절제도 열매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니까 내가 다 해요? 절제할 줄 알아야죠. 우상숭배 할 수 있으니까 막 해버려요? 음행 그러면 막 해버려요? 시험 막 해버려요? 다 유익하지 않으면 절제하는 겁니다. 유익하지. 기준이 뭐냐? 유익해야 된다. 두 번째, 23절 다시 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래요. 사도 바울의 기준이 뭐냐면 유익과 덕입니다. 유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요. 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덕이. 공동체를 위한 덕. 근데 이제 23절부터 나오는 거는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는요, 우상숭배의 얘기가 아니라 우상숭배하고 나온 재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우리가 8장에서 봤던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재물, 우상숭배하고 난 재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덕을 세워야 된다. 기준이 뭐냐면 덕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한 재물은 이미 설교에 이제 28장에서도 나왔었는데, 우상숭배한 재물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의미 없죠.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우상한테 보낸 거 뭐, 귀신한테 제사한 거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 이게 진짜 귀한 거지. 귀신한테 드린 거야.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어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꺼림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거 우상숭배한 거야? 그러면 나 먹어도 괜찮아. 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고 먹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이 시험에 들까 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까 봐 나는 평생도 안 먹겠다.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서 이건 옳으니까 하고 그러니까 하고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는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걸 하고 그른 걸 안 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줄 알고 공동체에 덕을 세울 줄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걸음을 더 나간 거예요. 훨씬 더.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기를 좋아하는 거는요, 중요한 거예요. 잘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은 거니까 안 해. 이건 좋은 거니까 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서 뛰어 올라서 할 수 있는데, 이건 옳은 건데도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안 할 줄 아는 공동체의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덕이에요, 덕. 24절 보세요. 24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뛰어넘어서 남의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덕을 세우라는 말이 얼마나 나올까 그냥 대충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덕을 세운다는 말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들이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찾지는 않고 찾아온 것을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쓰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화평의 일과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거. 덕을 세워야 된다. 공동체에 주는 편지입니다. 로마서에. 로마서 15장 2절에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나만 유익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이웃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 여기 이거는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 제물 먹는 거잖아요. 가까우니까. 8장 1절.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말을 하는데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뭘 세워요? 덕을 세운대요. 지식 가지고 있으면 막 교만할 수 있는데요. 사랑은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굉장히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는 거 이런 거 외우면 진짜 좋아요. 저도 찾아보면서 이런 구절이 있었네 그랬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에베소서 4장 29절.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이거 외워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데 선한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구절. 여러분 들으면 첫 구절 들으면 다 아는 유명한 구절. 그 끝이 이제 어떻게 끝나나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잘 따지고 거기에 딱 맞게 행동하는 것은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은혜가 있으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한 걸음을 나가요.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유익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게 굉장한 거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덕을 세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25절부터는 좀 빨리 읽어도 되겠어요. 25절 보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거 이게 뭐니 따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따질 것이 없다. 그 자리에서 막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것만 딱 사면 되고 싸우지 말고 거기서 산 거는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어라. 어디서 뭘 얻든 그런 거 따지지 말아라. 누가 뭘 주든 그걸 가지고서 따지지 말고 기쁨으로 받으면 된다.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인데 그게 어디서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이게 이제 이해가 사실 안 되는데 이게 왜 시간이 가서 제가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나온 재물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막 우상을 많이 섬겼으니까. 재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재물들을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다. 그 당시에. 그럼 가가지고서 이게 재물이니 아니니 그걸 따지고서 막 하고서 사니 마니 너는 이런 걸 왜 파니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 그런 거 따지지 말아라, 그냥.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 따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우상 숭배한 거면 또 어떠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따질 것도 없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여러분, 누가 뭘 차려주든지 혹시 그걸 우상의 제물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서 먹으라 그래도 먹으래요. 맛있게 먹으래요. 맛있게 먹으래요. 이거는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 목사님 이거 재물이에요. 권사님 이거 재물인데 누가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양심에 찔려요. 자기 양심에. 자기 신앙에 찔려요. 아직은 먹을 만한 신앙이 안 됐어요. 그래, 목사님 이거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 그냥 먹어도 괜찮아. 뭐 재물이면 어때?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러고 먹지 말고 28절 봐봐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도 먹지 말아라. 안 먹어도 괜찮다. 다시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다 하지 않았어요. 덕을 세워야 돼. 그게 신앙에서 굉장히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교회 잘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 그랬죠.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요, 이게 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는 사람들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알고 덕을 세울 줄 아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거기까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아요. 가해요. 먹어도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이거 재물이에요. 권사님 이거 재물이야.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따질 것도 없어. 이야기할 것도 없어. 그냥 얘기해주고 그냥 그래 안 먹어. 근데 나중에라도 성경에는 이거 괜찮다고 돼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봐. 이게 용납이 되는지 생각해봐. 그래서 그분도 그런 신앙이 됐을 때는 같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같이. 굳이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되니까 뭐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덕을 세워라. 자, 28절 다시 봐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래요. 그래서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들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양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 사람은 신앙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아이고 저거 재물을 먹네. 저거 잘못됐네. 그런 욕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의 양심을 괴롭게 할 필요도 없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 31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유명한 구절. 이것만 뚝 떼어가지고서 설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영광, 안 먹어도 영광. 또 안 먹는다고 안 죽어.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의 영광이 만약에 그 사람이 재물이라 그랬는데 내가 먹어버리면 이 사람이 시험에 들고 막 괴로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니까 영광을 가리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 앞에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 먹는데 그 사람이 뭐 재물이에요 막 얘기하면
그래, 저분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하지.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은 저게 안 되는데 내가 저분의 그 말을 듣고 내가 안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분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찾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어디 있어요? 지으신 것이 다 선한데. 자,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혹시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거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지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도 또 나오죠.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래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자. 다 가하지만 다 가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1단계에 머무르면 안 돼요. 옳고 그름을 잘 해가지고 내 신앙 잘 지키고 거기까지는 당연한 거예요. 1단계까지 하는 거 잘한 거고요. 한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는 뭐예요?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교회의 덕, 그 사람의 덕. 그래서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덕이라는 것을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오늘 이거 기억하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알며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줄 알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어도 유익이 없으면,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절제할 줄도 알고 공동체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되뇌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